사람이 어떤 일,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셔도 전혀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 2월 26일 날 앞부분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호렙산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안다. 그리고 저들이 나에게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 말씀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가서? 아니 안 간다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 후에가 없으면 모세는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짤막한 단어 속에는 모세에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어떤 영적인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진행되어 온 것과 같이 털이 변하고 살이 변해서 아주 그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또 품에 넣었다 꺼내라고 하니까 꺼내보니까 예전과 같이 온전한 손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나일강에 물을 떠가지고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물을 떠서 부으니까 나일강 물이 피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경험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생각과 기억과 마음속에 분명히 심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일이 있은 후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뭐라 그랬냐고 하면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그 말만 하면 돼. 그래도 모세가 용납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모세야,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냐.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거야. 붙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 형 아론에게 얘기하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은 후입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쭉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쭉 얘기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으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 표징을 보고 설득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그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얘기인데 왜 또 하는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 있었고 그 후에 저들의 삶이 다 바뀌어졌더라고요. 장세기서부터 요한기적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인물들이 거의 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인물들을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냥 간단히 구약에서 2명, 신약에서 1명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근데 고향이 어디냐고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고향입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주로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을 하다가 인생 후반부가 됐을 때에 조금 이동을 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고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서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면 그 영향은 아브라함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서 살았다. 요때는 어디냐고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유브라데스 강 요쪽으로 이사 왔을 때예요. 자, 강 저쪽,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도 강 저쪽이에요. 저쪽에 거주하면서 마지막이 중요한 것인데 다른 신들을 뭐 했으나? 그래, 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강 저쪽에 살면서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누구를 섬길지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분명히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안 그러려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뭐든지 신이든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씀을 보면 아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시브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강을 건넌 자다, 그런 뜻입니다. 강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거예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 보려고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신들의 세상이라고 불릴 만큼 갈대아 우르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뭐 태양신도 있고 5만 가지 신이 다 있었어요.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가면, 저는 일본 뭐 안 가봤습니다만은 일본에는 무슨 3만 귀신이 있다 그래요. 거기는 그냥 길바닥에 나가면 모든 게 다 귀신이야.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도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신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집, 거기 그 동네에서는 주로 어떤 신을 섬겼느냐고 하면은 달신을 주로 많이 섬겼어요. 뭐 별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있는데 달신을 주로 많이 섬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그 지역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가 다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십니다. 집집마다. 방이 좀 크고 잘 사는 집은 거실에도 넣고 안방에도 넣고 애들방에도 넣고 부엌에도 넣고 광에도 넣고 장독간에도 넣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넣고, 한 집에 이 신들을, 우상의 신들을 몇 개씩 갖다 놓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느냐고 하면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달신을 만들고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쪽으로 태어나니까 4월 초팔이라고 절에 데리고 가고 또 어디 데리고 가. 우리는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교회 데리고 와.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 받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가정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얘기할 것도 없이 우상이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살고 아버지가 그걸 만들어서 파는 그 동네에서 살고 아버지가 그 우상을 섬겼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라함 우상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지요. 당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야, 너도 교회 가야지. 왼서부터 데리고 가. 그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안 이상한 거예요. 저는 뭐 모태신앙은 하지만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제일 먼저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다니고 우리 형님이 다니고 그러면서 아마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 가시지, 우리 누님 가지, 우리 형님 가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 자신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고, 어떤 경우는 꿈을 꾸는데 너무 생생하게 꿈을 꾸고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원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서부터 3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창세기 15장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 땅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대. 바로 나타난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밝은 빛이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위엄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 이런 뜻도 있고, 광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다가 모십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의 구름이 그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성전에 가득해서 서서 능히 하나님을 섬기기에 불편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것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 우리로 얘기하면 우상의 도시고 우상 섬기는 지역이고 죄가 범람하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그곳이에요. 성경의 탕자로 얘기하면 탕자의 돼지우리와 같은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죄로 물들고 유혹이 있고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내가 무슨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 우상이 있다면 떠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떠나야 돼. 안 떠나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 아니 예수를 3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죄 지우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가 섬기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떠나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날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많이 있지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과 예배의 삶. 자, 물어봅니다. 뭐가 무슨 삶? 순종과 예배의 삶.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4절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서부터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고향과 친척분 또 아버지 떠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내가 청산해야 될 게 뭔지,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 떠날 것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갈대우르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돼지우리간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떠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유브라등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안 쉬웠어요.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가다가 풀 있고 좋은 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살지 뭐 가나안 땅까지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고 하면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떠날 때를 떠나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7절과 8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건너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강을 건너야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갈대우르에서 민그적거리고 있고 그 죄 있는 곳에서 민그적거리고 있고 아직도 세상 유혹과 향락에 취해서 민그적거리고 있다면 그 아직 강을 못 건넌 거예요. 그거는.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청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가서 빈둥빈둥거리고 놓은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거기서 갔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하고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고 하면 제단을 쌓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이어서 8절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쭉 옮겨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가 베델로 갔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누구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1번으로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순종과 예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신 것은 순종과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집중해서 예배를 온만 배서 드려야 그게 예배지. 교회 와도 온전히 예배 안 드려. 그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점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줄어들어. 안 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근데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바쁘다고 안 오고, 일한다고 안 오고, 돈 번다고 안 오고, 뭐 한다고 안 오고, 안 오잖아요, 요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강을 못 건너. 진짜 여러분들이 강을 건넜다면 뭐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되냐면 예배를 최우선순위 1번에다 둬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 드리기가 싫은 뭐냐.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1번 돼. 주일날 낮에 한 번 왔다고 다 했다고요? 아니야.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 아니고 노는 날인가? 아니잖아요. 예배 빠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주일날 빠지는 것도 습관이고 수요일날 빠지는 것도 습관이고 금요일날 빠지는 것도 습관이고 습관이야. 습관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예배를 안 오는 것은 무슨 뭐 굉장한 겁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삶을 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 했죠? 네. 두 번째로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야곱은 그날 삶의 위기 중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살다가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청하고 자꾸 떼먹고 안 주는 거예요. 야곱 위에 누가 있느냐고 하면 라반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열받아가지고 성경 뭐 열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얼마나 속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작정을 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데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설레임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느냐고 하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형 에서가 형이 죽일까봐 도망 나왔걸라.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한테로 온다라고 하는 청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니, 집에 오는 길이 기쁘지가 않아. 그 형님이 군사 400명 데리고 온다는데 칼에 맞아 죽을 거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죽겠어. 11절 말씀에 보면 결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오는데 형이 어떻게 들고 군사 400을 가지고 오는데 야곱이 속이 불편한 거야, 막.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두려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겁나 죽겠습니다. 20년 만에 와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처자를 죽일까 봐 하나님 겁납니다. 건져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뭘 하느냐고 하면 형을 위해서 뇌물인지 선물인지는 모르지만 양, 소, 염소 형을 위해서 다 보내고, 그리고 종들 보내고, 그리고 뭐 보내고, 이 짐승 보내고, 맨 나중에 자기 부인 보내고, 애들 세우고, 자기 맨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건너가, 또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안 건너가고 그 밤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이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야. 새벽녘이 돼서 그 사람이 나 좀 놔줘라 가게. 그랬더니 야곱이 안 놔주는 거야. 당신이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못 보냅니다. 이 사람이 하도 안 놔주니까 그냥 팍 쳤는데 이 엉치뼈 있는데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거기서 불구가 됐어. 그랬는데도 안 놔주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못 보냅니다. 그분이 물어봐.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내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내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삶의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여기가 약복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는 자, 억지로 빼앗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날의 야곱이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서 약복강가에서 만나고 그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에서의 손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삽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장 4절 에서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이고, 그 형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우리 처자식을 죽이고 짐승 다 잡아가는 줄 알아가지고 겁나가지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때에 누구의 마음을 만지셨느냐고 하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 못 시킵니다. 누가 만져주셔야 되느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왼수 같은 인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잔소리했다고 그 사람 안 변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야곱과 같이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 답답고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시고 저 사람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풀어주는 거죠. 아니 에서의 마음을 누가 풀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셨잖아. 뭐 할 때 기도할 때 만져주셨잖아. 아니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누가 달려왔다고? 오메나 에서가 달려올 사람이 아니야. 창 가지고 올 사람이지. 아니 근데 에서가 달려와 야곱한테. 달려오는 게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동생 20년 만에 만나서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달려오는 거야. 아니 근데 에서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를 맞이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뭐를 맞추고? 오메 입을 맞추고 서로 뭐였다고요? 울었다고요. 형과 쌓였던 문제가 한순간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형에서의 그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느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그 열심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뭘 못해?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야곱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 거로구나.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지금까지는 외삼촌 라반의 통치 속에서 살았어. 거기서 모순살이 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누가 통치하시는 삶을 사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이후 야곱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머리 쓰고 장깨 굴리고 다른 사람 것 빼앗고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야곱을 버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면 내 힘으로 안 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 그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모든 세상에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그 강을 건너서 단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삶을 그날 이후로 살았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날 그 사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야곱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형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가 그날이고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3월 마지막 길 허락해 주시고 그날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그날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바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예배와 순종의 삶을 그날 이후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야곱은 아버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약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옛생활 그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날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